자,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소리가 있고 또 하늘의 소리가 있어요. 하늘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소리도 우리가 열심히 들어야 돼요. 이 땅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저 인도네시아에 막 축구 경기장에서 이렇게 한 팀이 치니까 그냥 관중들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운동장에 뛰어들어가 서로 싸우다가 그 경찰이 출동해가 최루탄 쏘면서 그 막으려고 하다가 그거 피해서 관중들이요 우르르 몰려가다가요 서로 깔리고 얘가 또 100명 넘게 죽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요 이렇게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는 때가 있어요. 이성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게 길이 뚫려야 되는데 길이 막혀 버리면은요 거기에 그 좁은 이 세상에 그 길로 그냥 몰려가다가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해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는요 이 사람들이 갈 때 땅만 바라보고 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히는 거예요. 막혀요. 우리가 이게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지 이게 땅이 보이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면은 이게 전부 이게 막혀 거기서 막히고 이렇게 설키고 이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이.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늘을 바라보아.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래서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임해야지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세상을 이렇게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막혀 있어요. 이게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은혜 대신에 뭐가 와요? 은혜 대신에 그 갈등이 찾아오고 마음의 분노가 찾아오고 평강 대신에 절망이 찾아오고 이게 미움이 찾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요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쏟아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빌립보에 편지하는데 그 시대에 그 시간을 초월해 가지고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간 속에 갇혀 있잖아요. 시간 속에 갇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절망이 자꾸 찾아요? 이게 꼼짝을 못 하니까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이게 막혀서 그래요. 시간에 막히고 공간에 막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에 묶여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그때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알 수가 없었던 그런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게 은혜의 세계고 평강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게 여러분이 막 밤낮으로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돼요?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그거 막 이 사도 바울이요 막 생각이 엄청 깊어요. 깊어가지고 이게 여러분이 막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깊어야 돼요. 생각이 막 좁으면요 조그만한 일 가지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원통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내가 이거 존재하고 있는 게 아주 그냥 막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아이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왜가 내 이 땅에 태어났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이게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막 태어난 것도 고통이고 살아가는 것도 고통이고 모든 것이 이게 고통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계획 가운데 딱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생각을 막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너무 좁아요. 인간의 생각은요 많이 배워도, 여러분 막 얼마나 많이 배워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막 계속적으로 막 뉴스도 듣고 막 책도 읽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막 또 여행도 다니고 막 했지만요, 사람은요 그 생각이요 아주 짧아요. 짧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배워도, 그렇게 많이 막 아는 것 같아도요 순간적으로 막 생각이 마비가 돼버려.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 사람은 그 생각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요 막 계속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사람이요 뭔가 자꾸 뭐 잘못한 거 있고 뭐 있더라도요 너그럽게 봐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너그럽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요 내가 막 계속 뭐 지적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 지적을 하잖아요. 뭐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하냐, 왜 그런 행동을 하냐. 이런 사람은요 계속 지적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적 안 당하려고 막 그냥 혼자 막 그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차라리 사람들 상대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쏙 편하다. 그러니까 막 자연인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지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요 계속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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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면요. 사람은 저절로 변하게 돼 있어요. 지적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계속 잘못을 지적하고 이러면요. 더 안 좋아져요. 더 안 좋아지고 더 마음속에 분노만 자꾸 생겨나. 미움만 자꾸 생겨나. 그래서 하나님 계속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요 사모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비 소리도 듣고 있고 바람 소리도 듣고 있고 이게 막 소리가 없으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은요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나를 약하게 하고 나를 절망시키는 소리가 있고 나를 희망차게 하고 있고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꾸 여러분 막 이게 나를 자꾸 죽이는 소리요. 이거 들으면요. 이게 뭐 가랑잎에 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계속 나를 죽이는 소리요. 조금씩 자꾸 듣다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살리는 소리를요. 계속 들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소리, 내 영혼을 살리는 소리, 나를 축복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요. 여러분 점점 더 좋아져요.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분명하게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랬어요. 확신한다. 반드시 너는 축복받는다. 반드시 너는 잘되게 돼 있다. 반드시 너는 건강하게 돼 있다. 이게 계속 확신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확신이 처음에는 희미해가지고 막 잘 안 들리고 막 이게 이렇게가 얼마나 이게 자꾸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기운을 막 빼앗아가는 세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꾸 빼앗기잖아요. 기를 빼앗겨요. 기운이 자꾸 여러분 기력이 쇠해진다. 기가 약해진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막 그런 우리의 기운을 계속 빼앗아가는 그런 세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린 애기가 막 태어난 사람부터 왜 울겠어요? 막 얼마나 아이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 얼마나 참 내 기운을 막 빼앗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막 태어났다고 생각하니까 막 울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을 해야 돼. 확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확신. 여러분이 막 이게 정말 이 확신을 달라고요. 이게 눈에 안 보이고 막 귀에 안 들리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내가 뭘 붙들고 있는지 이게 사람들이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붙들었다가 또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이거 붙들었다가 또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또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무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딱 붙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한번 딱 붙들고요. 끝까지 확신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아이고 나 지금 뭐 이제 더 늦어가지고 지금부터 되겠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지금이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요 내가 막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중년이든 나이가 노년이 되었든 그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 나이가 뭐 60이 됐든 80이 됐든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은요 아직 순간이에요. 순간.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이제 막 갓난 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하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 인간은 자꾸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막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이 막 계속 시간에 쫓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걸 믿어야 돼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 확신만 하면 돼요. 확신만.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신다.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데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게 멈추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막 계속 지금도 막 햇빛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막 한 번씩 햇빛을 보니까 야 따뜻하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씩 햇빛을 쫙 쬐면은 뭔가 막 마음이 확 풀리고 마음이 원통한 게 풀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빛이잖아요. 햇빛. 그런데 이 자연의 우리가 빛을 통해서도요. 햇빛을 통해서도 이렇게 마음이 푸근해지는데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으면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은요. 이렇게 멈추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은 계속적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내려오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은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빛이 은혜요. 은혜. 그래서 이 은혜의 빛에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이 다 이걸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나를 예정하셨다. 나를 섭리하셨다. 딱 이걸 붙들고 믿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언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언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의심을 하죠. 의심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딱 만세 전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선택하셔가지고 이걸 안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거 안 믿으면요. 아이고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잘못 살아온 것 같은데 자꾸 그걸 생각하니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이 딱 한 가지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딱 그 믿음을 딱 붙들고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실 때에 그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막 하나님의 씨앗이 막 여러분 하나님의 그 씨앗이 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씨앗을 막 그거 씨앗을 안 붙들고 엉뚱한 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딱 그 씨앗 속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딱 그 생명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거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불고 막 하더라도요. 딱 다른 거는 막 다 놓치더라도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생명의 씨앗. 그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사막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이 땅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요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다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게 막 여러분이 가슴 심장은요 계속 여러분의 심장을요 가슴을요 계속 하늘로 올려야 돼요. 심장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게 은혜의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심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심장이 계속 뛰어요. 여러분 다른 데는 우리 몸에 막 고장이 나도
막 생명에 지장이 없잖아요. 뭐 팔이 문제가 생기고 다리가 문제가 생기고 뭐 딴 데 좀 문제가 생겨도 근데 심장이 고장이 나면 안 돼요. 심장이 자동차에도 딱 엔진이 생명이잖아요. 다른 건 막 다 부사져도 괜찮은데 그 엔진이 고장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엔진.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심장이 엔진이에요. 엔진. 그러니까 이거는요. 엔진은요. 계속 뛰어야 돼요. 계속 뜨겁게 계속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장은요. 계속 뛰가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여러분이 계속 뭔가 하고 싶은 일이 계속 생겨야 돼요. 심장이 계속 뛰가 호기심이 막 생기고 이루고 싶은 일이 생기고 막 또 막 계속 더 이루고 싶은 일이 생기고 이게 계속 뛰어야 돼요. 사람이 이게 이 땅에 살다가 아이고 나는 뭐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나는 이루고 싶은 일도 없고 그러면 심장이 이게 식어요. 심장이 식어요. 심장은 막 계속 뛰어야 돼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요. 여러분 막 죽음 직전까지요. 막 계속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돼요. 계속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야 돼요. 계속 심장이 뛰면은요. 그 심장이 여러분의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심장이 이렇게 막 뭔가 하고 싶은 일도 없어지고 미루고 싶은 일도 없어지고 이러면 심장이 계속 이게 약해져요. 그래서 최고의 심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딱 심장을요. 내 심장하고 딱 연합하면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식는 법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딱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러니까 주여 예수와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이게 여러분이 예수의 심장이 딱 우리를 펌퍼질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요. 여러분 점점 더 풍성하게 돼요. 점점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이게 막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막 이렇게 부족한 게 없어요. 시편 23편 1절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랬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는. 그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자꾸 부족을 느끼잖아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좁아져요.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막 좁아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고 점점 더 넉넉하게 하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점점 더 풍성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건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실하게 이걸 믿어요. 믿고 나가면 돼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러고 그래요. 그리스도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세상 막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래 살다 보니까 막 하나님의 나라가 다 빼앗기고 내 마음속에 남는 것은 막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고 빈 껍데기밖에 없고 공허하고 이게 공허하다.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공허하지? 그게 하나의 여러분의 느낌이에요. 느낌. 아이고 막 하나님 나라가 막 나간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을 자꾸 믿지 말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고 다 그걸 붙들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최종 어디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찬송이 있는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나라. 거기에 이럴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도리어 이러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막 우리가 살아갈 때요 막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 내가 막 이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더 너희들한테 더 유익하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막 이게 하나님은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합력해서 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실패한 것 같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고통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딱 나라의 그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잘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히려 더 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이게 그걸로 인해서 그런 막 사도 바울이요 막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거 보니까 바깥에서 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막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요 힘을 얻는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 바울 선생님은 막 그 감옥 속에서도 야 저기서도 막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막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요 그래 내가 힘을 잃지 말자 이렇게 생각.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힘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이 막 쓰러져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막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게 막 고통 가운데서도 막 뭔가 막 절망 가운데서도 막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우리가 그게 신뢰잖아요. 신뢰. 여러분이 막 예수님을 신뢰해봐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은요 100% 신뢰하면은요 그 신뢰 속에서 딱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신뢰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잘 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다. 나를 건강히 하시는 분이다. 나를 축복해 이걸 딱 신뢰를 딱 하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 여러분이 막 담대해야죠. 사람은요 어디 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가 빠지면 안 돼요. 기가 빠져나면 담대해야 돼요.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신뢰를 딱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든든하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신뢰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 빌립보서는 기쁨을 노래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기쁨.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여러분, 그때 주시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기쁨. 이게 막 어떤 막 이 기쁨이 고갈되는 기쁨이 아니라 계속 샘솟는 기쁨.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막 이게 어떤 하나의 그 어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게 딱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할 때요, 다 줄이 있어요. 줄이.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이 어디 막 낭떠러지에 떨어졌다든지 어디 막 뭐 물에 빠졌을 때 딱 줄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줄을 안 붙들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아이고 내 힘으로 막 살아날 수 있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 땅에 딱 뭔가 줄을 붙들어야죠. 학생들은 이게 책을 붙들잖아요. 책이 하나의 줄이에요. 그 책 속에서 뭔가 하나 막 발견해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그 지혜를 발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세상 뉴스를 계속 듣잖아요. 계속 뉴스를 들으면서 또 뭔가 하나 아이디어를 얻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계속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커피숍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뭔가 하나 얻어보려고, 뭔가 하나 깨달아 보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 막 또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돈을 벌면서 막 그러면서 막 자기의 또 이상을 한번 펼쳐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권력을 잡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명예를 얻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운동을 해가지고 막 계속 산으로 막 들러 돌아다니면서 막 계속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또 하나 얻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막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렇게 가득 찬데, 이게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그 모든 그 인생사 삶을 통해서요, 최종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게 뭐, 그게 기쁨이잖아요. 아이고, 내가 막 성공했는데, 뭐, 마음에 뭐 기쁨이 없다. 내가 뭐, 뭔가 이루었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이루었으면 그걸 통해서 기쁨이 생겨야 되잖아요. 기쁨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주시되, 이게 뭐 세상에서 막 고갈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요, 여러분이 어떤 막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그래,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딱 기쁨 붙들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 그 막 어떤 뭐 이 세상에 의해서 막 이렇게 방해받을 일이 없어요. 이 하나님 주시는 딱 이 기쁨, 하나님은요 이 기쁨을 계속 우리에게 고갈되지 않는 샘솟는 기쁨을 막 계속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데, 이 기쁨으로 여러분이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사람이 막 나를 막 드러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자꾸 나를 통해서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죠. 그게 최고의 존재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고 최고의 우리 왜 인간은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사실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내 영을 살리고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죽지만 내 영이 예수의 영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을 딱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본질을 딱 붙들고 우리 인간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본질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질을 막 육신으로 생각하니까요. 계속 뭔가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이루었는 것 같은데도 그 기쁨이 없어요. 다 이 세상에 성공한 것 같고 돈을 많이 번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막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막 이뤘는데 실상은 보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의 기쁨이. 그러나 하나님의 딱 우리에게 주시는 딱 그 속 알맹이가 있어요.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 본질을 딱 붙들면 이거는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잖아요. 영적인 생명. 그래서 그 영적인 생명은 내 육신이 죽어야지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져가 죽어야지 거기서 싹이 올라오는 거지. 막 아이고 그 씨앗이 나는 안 죽을래. 그러니까 끝까지 안 썩고 있으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아무 열매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내 육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내 육신은 날마다 못 박혀. 그러면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여러분이 영이 사는 영적인 생명이 쫙 부활의 생명으로 딱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으로 여러분이 가득 차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여 오늘 이 기쁨으로 주님 내 생명을 채워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 영적인 생명. 그러려면 내 육이 죽어야 돼요. 내 육의 생명이 죽어야지 내 영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 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 나의 생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오늘 빌보스 1장 말씀 붙들고 주여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축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 여러분 주여 예수의 생명을 주여 생명으로 주여 채워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놀라운 아버지 역사를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아버지 주여 있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생명을 채워주옵소서. 주여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